우리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기쁨, 슬픔, 더 많이 열거할 수 있겠죠.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후회일 겁니다. 후회라는 말을 사전에서 제가 알고 있지만 찾아보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뜻의 명사라고 하더군요.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은 16,000개의 후회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 연구를 해서 자신의 책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후회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그리고 자기 발전의 원천이며 현명한 선택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후회하고 인간만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다시 시작한다. 지금 당신의 후회를 최적화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전유물인 후회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사울, 당신의 왕권은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는 단호하고 무서운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울의 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죠. 등장인물인 이 사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이 표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온 밤을 지새면서 분노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니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핑계를 대고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 읽었죠?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였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사무엘은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찾아가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정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무엘에게도 전달되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마디 말씀이 11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가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지요. 그게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탄하사로 번역된 이 말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 후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40주야로 물이 쏟아지고 호흡 있는 생명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속에 있었던 그 가족들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신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 복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갱신하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멸절됐던 인류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의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잘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인동현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는 뭡니까? 여러분, 질투 해보셨죠? 마치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저도 압니다. 해봤기 때문에. 질투라는 것은 경쟁 상대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연인에게 나타내는 미움과 시기를 가리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애초부터 사울 같은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왕으로. 그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왕정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거역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마음을 다해 순종을 선택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같이 받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자유마저도 무한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으로 참다운 인격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순종을 선택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야망과 영광을 위해서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사울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이렇게 버림받게 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땅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잔인한 전쟁광이다. 실제로 그런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렇게 욕합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은 분명 거북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그 광대한 뜻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제한된 것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고 잔혹하게 공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멸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주어진 제한적이고 특수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서 그들도 적군에 의해서 진멸되는 심판의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렘이 이런 것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내시는 공의와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낼 사명을 수행했고 그 명령을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고 멋진 것은 남겨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울의 죄악이 불순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함으로 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자신의 뜻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신의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죄를 심판하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둔 것입니다. 뭐죠?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더 높아진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서운 불순종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겠죠. 사울에게 가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채비를 하고 사울에게 가려고 할 그때에 한 사람이 와서 긴급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은 길갈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해변이 있는 그곳에 아주 먼 거리입니다. 갔다가 빨리 돌아왔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 기가 막힌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쫓아가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축복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하죠. 그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13절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이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죠? 그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핑계로 댔습니다. 사무엘은 뻔뻔하게 말하는 사울에게 다시 말하죠. 가만히 계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겸손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시고 왕을 보내시면서 가서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시라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찌하여 듣지 않습니까? 청종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무서운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다시 사울이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제게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또 백성을 핑계로 댔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을 핑계 삼으면서 말씀을 끝까지 청종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왕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의 이 선언 다음에야 사울이 실토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보다 백성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다스려야 할 백성의 목소리를 더 의식한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의 시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과 나의 실패하지 않음을 더 크게 의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가장 위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백성들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 자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서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우리를 점점 침잠하게 합니다.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실추될까 봐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최고의 영광을 점점 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식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남겨질 것이 결정됩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의식했기 때문에, 백성의 평가가 자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이 기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는 뭔가요? 아말렉을 심판하신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사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교묘하게 자신의 영광이 남겨지게 했습니다. 시원한 지중해 연안 해변에 경치 좋은 그곳에 갈멜산 산기슭 산자락 위에 백성들이 보고 기념할 수 있도록 높은 돌 세웠습니다. 나의 손이 이 역사를 만들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엄을 직시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를 가면은 현재 생존해 있는 목사님의 소위 성역 역사라고 하죠. 거룩한 사역의 역사. 지금 이 교회가 되기까지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분의 등신대 실물 사진이라고 하죠. 그거를 세워놓고 교인들이 사진을 찍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한국의 교회의 부끄러운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슬로건은 남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 영광을 과연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에 관한 진실이 그것에서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후대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한 가련한 이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금방 사라지고 말 자기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실 왕을 세우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께서 그 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하시고 함께 울고 웃으시며 잠도 함께 주무시면서 다시 말하면 땅 위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높게 들린 그 놋뱀을 백성들이 쳐다보았을 때 치유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높게 달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달릴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그 부활을 나타내는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그것을 위해서 땅에 부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잔과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식사잖아요. 매일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입니다. 밥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을 안 차리고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살과 피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매일의 밥상은 우리의 몸에 피와 살이 되게 하지요. 우리로 살게 합니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바로 이 생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몸과 영혼의 생명과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고 살게 되면 그분 닮은 아름다운 선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살게 된다면 썩어 없어질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의 사명과 목적과 소명으로 알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자기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분명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생겨난 영광의 상처를 남겨야 합니다. 순종의 흔적, 고난의 흔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것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스캔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아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죽을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온 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명의 밥상을 차려내는 밥상 공동체로 가꾸어 가십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본받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가꾸어 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념비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그러나 높이 들려져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랑은 분명합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생명이 마쳐지는 그날까지 후회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